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2024년 신년 우리 교사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명절인데 이렇게 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란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국교회가 2012년 제 분석으로는 2012년을 전후로 해서 조금 작은 교단들은 그 이전부터 성장이 멈추고 양적 감소가 시작이 됐고요. 좀 큰 교단들은 장로교 합동이나 통합 같은 큰 교단들은 2012년을 좀 지나고 난 이후부터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쇠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일학교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15년까지는 한국에 메이저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있는데 새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양적 숫자는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교나 천주교는 우리로 보면 이제 복음화율 같은 거죠. 네, 천주교율, 불교화율 이렇게 되겠는데요. 주일학교의 청소년 주일학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비율도 줄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2015년까지 주일학교의 복음화율을 사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2010년, 2015년까지는 복음화 비율이 조금 늘었어요.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우리 교사들의 열정과 충성의 열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참 애석한 것은 그렇게 버텼던 복음화율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정말로 큰 위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독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교회의 30년 후의 미래를 보면 지금 주일학교를 보면 됩니다. 한국교회의 30년 후의 미래를 보면 주일학교를 보면 되죠. 주일학교가 양적 감소도 시작이 됐고 복음화 비율도 떨어졌고 심지어는 지난 10년 동안 이것도 2015년 경부터 일어난 일,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보통은 2015년까지는 한국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종교인의 비율이 50%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대까지 떨어졌어요. 무신론자는 지금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저희 연구소가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2070년이 되면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무신론자 비율은 80%를 넘어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신론의 이 비율, 종교와 비율이 떨어지는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세대가 지금 MZ세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신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계속 가게 되면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거죠. 사라질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전제는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한다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앞으로 50년 안에 전부 다 사라집니다. 뻔하죠.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돼서 다 한 분씩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밑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젊은이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한 분이 천국을 가서 천국을 가면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놓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다. 동시에 주일학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위치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한국교회 위기만을 얘기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주일학교 부서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여기에 기도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새롭게 교사로 헌신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신 교회, 성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까지 3번의 대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흥기는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시대 교회였습니다. 박해의 위기와 식민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교회는 정말로 지금의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율이 가장 1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고 아무리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지금 현재 북한의 교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로 핀잔을 받을 수 있고, 전도한다는 걸로 핀잔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입니다. 북한의 성도는 죽습니다. 숙청당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는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교,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첫 번째 대부흥기. 두 번째 부흥기는 6.25를 전후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있던 북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영성이 6.25 사변이라는 우리가 처참한 민족의 위기를 당했지만 그 복음의 불길이 그 위기 가운데 부산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퍼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부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텐트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에, 한국 전반에 영적인 부흥이 전반을 덮었던 그런 시기, 이게 두 번째 부흥기입니다. 세 번째 부흥기는 이 토대 위에 만들어졌죠. 이 토대 위에, 이 영적인 토대 위에 두 가지의 동력이 한국 사회를 만들어진, 이 두 가지 동력으로 해서 제3차 부흥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1차 베이비 세대, 2차 베이비 세대,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전쟁 이후에 폭발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인구학적 변화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가장 큰 부흥기는 19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이때 주일학교의 폭발적 부흥이 20년이 지나서 청년, 대학생의 부흥기가 왔습니다. 그게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즉 한국교회 각 부서의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의 폭발적 부흥이 그대로 10년, 20년 이어지면서 청년대학부의 폭발적 부흥이 일어났고, 그게 다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총 숫자의 가장 강력한 양적 부흥기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렇게 세워야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3의 부흥기의 두 번째 동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흥이죠. 이 두 가지의 힘을 타고 제3차 부흥기가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 국가 역사를 보면 이 정도가 되면 양적인 성숙기가 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하락이 오죠. 그게 바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양적 부흥기의 정점을 찍고 쇠퇴하고 질적으로도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두 번의 부흥기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의 부흥기가 왜 우리는 두 번의 부흥기가 남아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의 부흥기를 제4의 부흥기, 제5의 부흥기라고 합니다.
이 제4회 부흥기, 제5회 부흥기라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기가 된다면 주일학교의 부흥기도 동일하게 따라오는 거죠. 제가 제4회 부흥기, 제5회 부흥기, 그리고 한국교회 두 번의 부흥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제가 예측한 것은 첫 번째, 한국 사회는 통일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일본을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 그 이유는 일본은 통일과 같은 외부적인 새로운 동력이 없지만 한국 사회는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일본은 따라갈 수 있지만 종국에는 일본보다는 통일 독일의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물론 통일은 언제 될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이 시간에 갑자기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잠자리 들고 눈을 떠보니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통일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한국 교회는, 한반도 교회는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제5회 부흥기라고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4회 부흥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배워보니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예비된 자를,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거죠.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5회 부흥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족 안에 이미 정해진 미래라면, 제5회 부흥기가 이미 예견된 미래라면 제4회 부흥기는 준비하는 부흥기다. 그래서 제가 제4회 부흥기를 준비하는 부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하는 부흥기는 우리가 성경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하면 가장 어떤 시기가 가장 적절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정확하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로기 부흥기다. 한국교회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문제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떠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잃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침공을 해왔을 때 버티다가 안 돼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밤틈에 몰래 부끄럽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 붙잡혀서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가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웠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게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엄청난 수목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바빌론 황제는 그 황금을 전부 뜯어다가 바빌론의 신전의 문을 만들고 바빌론 시티를 건설하는 데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당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모욕과 수치 가운데, 양적인 쇠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포로기 부흥기 때 세 가지의 교회로 나눠질 것이다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소멸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소멸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박사님, 목사님, 교회가 망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직접 소멸시키십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소멸하느냐? 합리적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를 하나님이 소멸시키십니다. 에스겔 5장 5절 15절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치며, 한국교회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한국교회 모욕을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진정으로 지금 한국교회를 모욕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쇠퇴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열심으로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너희를 미약하게 하리라. 너를 황묵해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심으로 행하리라. 현재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의 일부였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요수와 갈렙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 문구는요, 이 고백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그 땅이 워낙 탐스럽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사는 민족은 강하죠. 크죠. 문명이 발전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겨우 쫓기듯 애굽에서 나와서 허겁지겁 나와서 무기를 챙겨온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당연히 그들과 전쟁을 해서 뺏어야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고 해서 순순히 저희들이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물러나면서 그 땅을 다 주고 자기네들은 다른 데로 갈 리가 없죠.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겠죠.
60만이 몰려오는데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몰려오는데요. 그들이 자기네 땅을 뺏으러 오는데요. 그들은 전투 준비를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10명의 정탐꾼의 저 보고는 사실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메뚜기처럼 밟아 죽을 것이 뻔합니다. 당연하죠.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도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시각.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패배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눈이 환상만 보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이 보기에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눈에 그들이 게임이 안 되게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지만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합리적 패배주의는 전염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가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합리적 패배주의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실 수 있는 최상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가 제4의 분기, 제5의 분기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전도도 안 되고 주일학교도 무너지고 양적인 부흥도 무너지고 있고 질적으로도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15%나 사라지고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가 두 번의 부흥기가 있느냐. 제가 제5의 분기 통일이 되면 제5의 분기가 되면 한반도의 전체 기독교인이 2천만을 넘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무슨 그러냐고.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되찾으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눴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질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서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안 된다고 하는 데는 내가 소멸시킬 것이고,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한국사회 안에 우뚝 서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내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겠노라. 민수기 14장 35절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소멸하는 교회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패배주의를 말하면 패배할 것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다시 소망을 품고, 내가 교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나 같은 작은 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 주일학교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면, 그렇게 고백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부흥하는 주일학교,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패배주의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박사님, 미래학자로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개척도 안 되는 시대죠. 앞으로는 메가처치가 일어나지 않겠죠.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 답이 뭐가 된지 아시겠죠? 아닙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면 지금도 개척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전히 메가처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쇠퇴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의 미약함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광야는 광야입니다. 우리의 눈에 사막은 사막일 뿐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곳이고 사막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밤에 지금 고향을 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2024년 새롭게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제4의 부흥, 제5의 부흥기에 소멸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은혜,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또 그런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충성이고, 두 번째가 순결이고, 세 번째가 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우리 교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내가 준비가 잘 돼서, 내가 가르치는데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나의 글재주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돈이 아니고 나의 건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충성입니다. 오늘 2024년 한 해 충성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꿈미 세미나 때 제가 한번 왔거든요. 보통은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강의를 다니면 한 번 이상 거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뭐 내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제가 왔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두 번을 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와서는 뭐 이 얘기를 그때도 좀 나눴죠. 그렇지만 그때에 제가 좀 그때와 좀 다른 좀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또 철야 기도잖아요. 그때는
강의의 포커스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강사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 교사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머리가 아프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사, 뭐 신년 임명식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사분이 얼마나 오십니까? 그때 들으셨던 분이 얼마나 오십니까? 다행히 저한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많이 안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거 일단 해도 되겠구나. 비슷한 걸 해도 되겠구나. 근데 두 번째 고민이 교사가 몇 명입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교사분들보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교사 얘기를 끄고 가기도 그렇고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보통 한 번 안 가는데 두 번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나를 부를 일은 없겠다.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하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주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충성이 기적을 보게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인데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은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입니다. 마음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성은 말씀 안에 이룰 성자입니다.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룬다. 이게 충성이에요. 어떨 때는요, 이 한문이 이 뜻을, 굉장히 깊은 뜻을 잘 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풀다가 갑자기 불현듯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그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충성이 뭔지를 또 고민해 봤습니다. 목사니까 충성을 평생 고민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어쩌든지 간에 충성이 1번지 아닙니까? 목사가 먼저 충성을 해야, 지도자가 충성을 해야 따라오니까. 이 목사의 최대 고민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충성이냐? 저도 고민을 나름대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충성은 뭐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충성을 딱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뭐냐? 충성은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걸 깊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충성을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충성은 생각하니까 단순해요. 가라면 가, 뭐 이런 거죠.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요새 MZ세대들이 사극을 잘 안 보는데, 그래서 막 사극이 이 히트를 못 치니까 막 퓨전 사극이 막 그래요. 근데 저 같은 50세대는, 제가 이래봬도 이제 50세대거든요. 50, 60, 70. 오늘도 50, 60, 70이 많으신데, 저희들은 정통 사극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고대 하다가 최근에 정통 사극이 하나 나왔어요. 고려 거란 전쟁. 여기는 잘 안 보시네요. 역시 기도하시는 데랑 달라요. 기도만 하시지. 저는 봅니다. 봐요. MZ세대들이 열광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이건 퓨전 사극도 아니에요. 근데 MZ세대들이 막 열광해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강감찬 장군의 이 이야기인데, 강감찬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열광이 됐어요. 왜 열광했느냐? 새로운 위대한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양규 장군. 양규 장군. 들어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좀 못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규 장군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고려 거란 전쟁 제1, 2차 전쟁, 특히 2차 전쟁 때 강감찬 장군은 아직 나오지도 못하는, 이름도 안 내밀 때 이분이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살아 있었으면 거의 3차 전쟁의 강감찬이 아니라 이분이 고려 거란 전쟁을 끝냈을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충무공 이순신과 거의 동등한 인물이 될 뻔했는데, 이분이 2차 고란 전쟁에 장렬하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강감찬 장군이 뜸으로써 한국을 빛낸 위대한 100명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사를 고쳐야 될 판에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에. 근데 왜 그러냐면 2차 거란 전쟁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수만 명의 포로가 잡혔는데, 이 양규 장군이 겨우 몇천 명을 거느리고 6, 7번의 전투를 통해서 거란군을 굉장히 무수히 죽이고 수만 명의 포로를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7번째가 8번째인데 제가 그 전투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게 합리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인 생각이 뭐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훗날을 기약해야지. 마지막 전투가 아주 큰 전쟁이에요. 거란 황제가 돌아가니까 본진이 돌아가거든요. 본대가. 그러니까 십수만 명의 군대가 황제니까 본군이잖아요. 가장 주력 부대가 퇴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 양규 장군이 1,500명, 불과 1,500명을 데리고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양규 장군도 대단한데 이 1,500명도 대단해요. 가자니까 따라가. 또 결론은 전멸합니다. 전멸했어요. 양규 장군은 고려사실록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안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니라 못 보셨으니까. 실록에 어떻게 나오냐면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고 전사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 이 정도 되면 훗날을 기약하면 정말 나중에 고란을 완전히 전멸을 시킬 수 있는 이거 위대한 장군인데 왜 실제로 많은 장군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살아야지. 게임이 안 되니까 후퇴해야지. 이 병사라도 살려야지. 그런데 이분은요 그냥 갔어요. 왜 갔냐? 간단해요. 퇴각 명령이 없었거든. 황제가 고만해라, 물러서라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퇴각 명령이 없으면 군인은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렬히 전사했어요. 제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신대원을 딱 입학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좀 돼가지고 나이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사단 배치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 기수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뭐 이렇게 뺑뺑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죠? 뭐 1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트 말고 컴퓨터를 딱 이게 하면 랜덤하게 딱 사단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자 들어가는 사단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대요. 엄청나게 힘들대요. 대표적으로 2사단, 12사단, 21사단 이런 데가 거기 가면 엄청나대요. 죽는데요. 그래서 2자가 안 걸렸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제가 전도사 총신 대학원을 제가 가서 이제 갔으니까 제가 전도사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고 갔어요. 주님, 2자는 안 된답니다. 제가 기도를 쫙 하고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2자는 안 되는데 뜻이 있어서 저보고 이렇게 이 놀라운 이걸 그렇죠. 자대 배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2자가 아니겠죠. 기도를 제가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탁 눌렀거든요. 할렐루야. 22사가 나와버렸어요. 2자가 안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에라 하고 그냥 2자가 2개. 제가 22사를 끌려갔어요. 침을 아니나 다를까 가는데 막 산골로 가더라고요. 그 분위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큰 대로를 지나서 점점점 산길로 뭐 나무 숲으로 막 가더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갔더니 제가 22사가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이에요. 저 끝에 이 동해안 맨 끝에 철책선. 그래서 해금강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이제 22사를 갔는데 가서 이제 군대에 대해 우리 사단에 22사단에 미션을 들을 거 아니에요. 사단마다 미션이 있거든요. 제가 그 미션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던지. 저희 미션이 뭔지 아세요? 5분입니다. 5분 미션. 저희 사단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 나면 딱 5분의 존재만 있어요. 전쟁이 딱 나잖아요. 저희는 전방으로 모두가 다 올라가서 5분 동안 적을 저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미션이 없어요. 그냥 끝. 그러니까 5분 안에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 죽으면 5분간만 막아주면 뒤에서 뭘 하겠다는 거죠. 네, 참 5분 동안 막았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의 미션은 5분이에요. 5분. 그 5분 만에 다 전멸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야,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이 미션을 뭐 전쟁도 안 나겠지 이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병장 때 특명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18개월이죠. 그때는 30개월부터 시작해서 군 복무일수가 줄어요. 그래서 이제 기수마다 특명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조금씩 주는 거. 제가 딱 병장 말년이 돼서 특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5분 나는 조금만 있으면 이 5분 대기조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막 진돗개가 발령되고 막 완전 군장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군이 비상이 걸렸어요. 왜? 김일성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이 난다 그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5분만이잖아요, 그죠? 이제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5분 안에 다 죽는 거야. 나 제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야, 그 기분은 안 당해보셨죠? 제가 휴가도 못 가고 특명도 못 받고 꽉꽉 채워서 나오고, 제가 마지막 나올 때까지, 말년 나올 때까지 완전 군장하고 거기서 비상대기했다는 거죠. 야, 그 뒤에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 말이죠. 저는 5분 안에 죽었을 뻔했어요. 아무리 비합리적이라도 전쟁 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전사한 장교가 어느 계급인 줄 아세요? 소대장입니다. 학도병들 불과 1, 2주 하고 그냥 갑니다. 총도 없이. 왜 갑니까? 총알바지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이건 안 되는 전쟁이야, 그래서 이건 개죽음이야 라고 그 충성하지 않고 그들이 다 도망갔다면, 그 충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왜군의 구리를 열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왜군을 전멸시켜야 다시는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독려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충성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배워서. 목사는 더 잘 알죠. 신학적으로도 알아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피는 핏값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피 흘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그분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난,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얼마나 힘드셨든지 아버지를 불렀어요.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절규를 다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고통스러워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믿으시네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느냐? 충성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 중심에서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것. 그가 말하셨기에, 그가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피할 수도 있지만,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꿉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또 되고 돼요. 하나님이 말 바꾸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방법 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그럴 것 같다 얘들아. 뭐 어쩌든지 니들 구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뭐 이러면서 다른 방법을 쓸 수, 내가 굳이 십자가에 사람이 돼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냐? 내가 안 그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하고 말 바꿔서 구원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 하나 아니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무식해서 바보이셔서, 예수님이 무식하고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충성하시기 위해서. 이게 충성입니다.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것. 2024년
교사로 임명받으신 분, 이런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절밖에 아멘 안 하시네. 갑자기 후회되시죠? 임명장 괜히 받았다 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제가 되게 요 근래 너무 바삐 움직여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일날은 제가 대구 가서 집회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경주 내려가서 1박 2일 동안 제가 12시간을 강의를 하고 다시 올라와서 명절 때 제가 집에 이 집회가 있잖아요. 못 가니까 제가 일찍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집에 가서 씻고 옷만 갈아입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쭉 타고 오는데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묻더라고요. 최 목사, 너 왜 기도하냐? 제가 대답했어요. 충성하려고요. 최 목사, 너 왜 충성하냐?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이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최 목사, 충성하면 어떻게 되니? 제가 대답했어요.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기도하니? 여러분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충성하려고요. 왜 충성하니라고 주님이 다시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충성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성합니다. 충성하면 뭘 얻을 수 있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충성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충성하면 내게 능력이 생겨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충성이 기적을 보게 한다, 저 제목에는요 한자 한자 의미가 있어요. 충성이 기적을 만든다가 아니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충성하면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선택한 제목은 충성이 기적을 보게 한답니다. 좀 더 세속적인 말로 하고 조금 유치한 말로 하면 충성하면 기적을 구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충성한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생겨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생겨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똑똑해져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유창해져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생겨서 사업이 잘 되고 내게 능력이 생겨서 무언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해도 내게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앞서서 하시는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배반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하나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인생에 계십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일,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옆에서 내 모든 일상과 내 하는 일에 모두 개입하셔서 그의 놀라운 일을,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님 이 맛에 충성합니다. 저에 대한 간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어디서 개척을 하셨냐면 쓰레기 공터, 쓰레기 매립장, 처리장 그 앞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 동생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대나무밭, 거기에 이제 대나무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대나무밭이. 그래서 대나무를 꺾어가지고요, 활을 만들어가지고 뭐 놀 게 없으니까 화살을 막 만들어 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 공터잖아요. 그러면 뭐 쓰레기 묻고 진흙으로 물고 뭐 이렇게 탄탄한 평탄자가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활을 막 쏘고 가면 막 그 차주로 막 뛰어가면 어느 날 막 뛰어가다가 푹 하고 뭐가 빠졌는데요, 발이 훅 빠지더라고요. 봤더니 사람 인분. 저는 뭐 어렸을 때니까 그거 딱 털고 가서 수도가에서 막 털고 또 놀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자랐어요. 별 볼 일도 없죠. 뭐 저는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대학에 나왔고 뭐 저는 좋은 유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보통 분들하고, 아까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보통 분들하고는 제가 좀 삶이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생활 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콜링을 받아서 목사님으로 오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40일금씩 기도를 3번 하신 분인데요, 지금도 은퇴하시고 그런데 뭐 기도하실 것 생기면 그냥 한 일주일씩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다반사예요. 저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저의 기도 철학은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런 분이에요. 영성도 얼마나 뛰어나신지 신윤사를 받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두 아들을 목회자 만드는 거, 3부자가 목사가 되는 거, 이게 우리 아버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하나님께 저를 갖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서른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미래학이라는 과목을 학과를 만나고, 그것도 뭐 사실 스토리가 사연이 길어요. 하나님 몇 번 저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미래학을 전공을 하고 제가 닥터로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우고 2008년부터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의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군사, 산업, 뭐 기술, 종교, 영성일까지 다방면의 분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시나리오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7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계속해서 미중 패권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발표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제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마음먹으시면 그 누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미국에 유학을 갔지만 아이비리그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저희 집안은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첫 책을 쓸 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뭐 우여곡절 하나님이 첫 책을 쓰게 만드셨는데요, 제가 그 첫 책을 쓰고 세상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뜨고 잠자고 눈을 떠보니까 스타가 돼 있더라.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4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첫 책을 썼는데 그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책이 일본에도 번역이 됐거든요.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라갔거든요. 두 번째 책을 썼는데 두 번째 책도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이 책은 중국에서도 출간이 됐어요. 세 번째 책에서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인데요, 웬만한 경영자 오피니언들은 거의 다 읽은 책이에요. 책이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때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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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
팔리지 않을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이 책이 히트를 치니까 출판사로 다른 출판사에 전화가 왔대요. 너희들 지금 사재기 하냐? 사재기 한 게 아니에요. 책이 이렇게 두껍죠. 그 안에는 막 표가 이 그래프가 한 600개 이상 들어갔죠. 숫자로 가득 찼죠. 뭐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데 뭐 국적 글로벌 정세부터 시작해서 미중 패권부터 뭐 어려운 거 가득 차 있죠. 근데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어요.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드디어 한국의 엘빈 토플러에 의지 않고 드디어 우리의 만의 시각으로 미래를 예측하던 드디어 우리나라의 미래 학자를 드디어 만나게 됐다. 조선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스타가 됐어요.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뭐 방송 아침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골라가야 돼요. 요새 이 교수님들 연애 그 예능 많이 나오죠. 제가 최초예요. 제가 그때 2012년 뭐 13년 이때 제가 예능을 나갔으니까 하도 제가 해보니까 라디오 방송도 하고 막 예능도 하니까 방송 출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KBS 다큐멘터리 막 나가니까 제가 이건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가 불렀나 봐요. 이건 못하겠다 내가. 그래서 막 제가 막 잘라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니까 뭐 대선주자들 뭐 잠룡들 오면은 그분들이 저를 불러요. 왜? 한국 사회 정세나 정세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약이나 이런 걸 또 리뷰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정부기관 그다음에 30대 그룹들 제가 임원, 사장단, 회장님들을 제가 자문했으니까 40대. 제가 이래 봬도 제가 몸값이 좀 셉니다. 유명해지면 몸값이 세잖아요. 제가 그때는 교육 담당자,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어요. 박사님 텔레비 좀 TV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몸값이 뜁니다 막 이러거든요. 제가 거의 연예인급으로 받았으니까. 제가 회장님들 딱 자문을 하면 회장님과 최참모 한 2분 정도 모여놓고 제가 자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자문하면 제가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받았으니까. 이제 좀 놀라시는군요. 역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했어요. 제가 1년에 300회 강의를 다녔으니까. 연예인들이 왜 헬기를 타고 다니는지 제가 알겠어요.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스케줄을. 그래서 제가 저다 보니까 이러면서 스타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역시 교만해져요. 두 번째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릴 때는 내 병에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숨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기어이 그분이 스스로 찾아서라도 세워서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깨달은 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로 작정하면요, 내가 별짓을 해도 안 돼요. 제가 두 번째, 제가 그만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세무조사를 2번을 맞았고요. 파산의 위험을 3번을 받았어요. 두 번째 파산은 제가 겨우 넘겼는데요. 세 번째 파산은 제가 코로나 때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떨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6억씩을 막아야 되는데 5, 6억씩을 막아야 되는데 3년 동안 한 15억을 막아야 되는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강의는 많은 분들은 코로나 때 대면, 비대면 강의하고 오히려 강의가 늘었다는데 저는 임원분들, 사장단, 회장님이잖아요. 이분들이 비대면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줌으로. 그 대면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제가 겨우겨우 코로나 3년을 발버둥을 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넘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제가 강사료가 비싸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약점이더라고. 어느 날 한 달 동안 갑자기 한 달 만에 강의 이미 예약하기로 하기로 다 일정 다 잡을 시간 다 잡아놨는데 그 강의가 1억 원어치가 사라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캔슬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잠언서 21장 1절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그때 그 고난 시기에 읽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기도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저희 아버님 40년 3번 하셨잖아요. 기도 훈련을 얼마나 저한테 시켰겠어요? 제가 기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제가 그때도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너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는 저희 아버님이 조금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한테 그걸 요구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저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목사는 새벽 예배 때 성도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마지막 성도가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서 가장 늦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권사님 장로님이 3시부터 나오는 거 있죠.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배웠어요? 성도보다 일찍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지키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안 가셔. 이분들이 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돌아보고 가셨나 안 가셨나. 제가 기도를 그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요, 그냥 눈 떠져요.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는데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돼요. 돼. 눈 떠지고 잠이 안 와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살이 뼈에 붙는 고통이다. 진짜 그런 고통이 오니까 이게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잠자다가도 확 뜨면, 그 생각이 들면은요, 눈이 확 떠져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 떠보면 막 2시야. 막 기도해. 막 기도하면 막 날이 밝아 있어.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윗의 시편을 막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제가 그때 읽어보니까 다윗의 시편의 90% 이상은요 고난이에요. 그 위대한 왕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그 왕이 그 시편을 보면 계속 쫓기고 수치당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나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음부의 골짜기에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에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고, 다윗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고난을 이루고 제가 그 다윗의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제가 고난의 시간을 쭉 갖게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때가 되자 저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제가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확실히 그때 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 쓰시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귀를 닦으시던가. 하나님, 제가 정말 쪽팔려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기업 가서 국가기관 가서 제가 자문을 하면서 미래는 어떻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은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쪽팔려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파산했다고 말도 못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너는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주님, 제가 지금 창피해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저희 와이프가요, 자주 저한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미래를 아는데 현실을 모른다. 진짜 그 말이 거기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래를 아는데 내가 현실을 몰라가지고 내가 망했다 이거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망했으니까 천재지변. 그래, 내가 그래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최 목사, 네가 목사잖아. 저희 아내가, 제가 이래봬도 그 전에 강의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제가 얼굴이 이래봬도 애가 넷이거든요. 할렐루야.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아들만 넷. 그래서 제가 애가 넷인데 저희 아내가 애를 넷을 낳는데, 사실 누가 보면 그냥 순조롭게 애를 낳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애 하나 낳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애를 넷을 낳을 동안 여자가 산부인과 이 애 낳는 것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어봤어요. 유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나팔관에 수정이 돼가지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팔관을 떼냈어요. 그래서 첫째를 갖고 둘째를 못 가졌는데 5년 터울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딱 들어섰다, 임신했다는 소리를 저희는 기뻐서 울지 않았어요. 공포스러워서 울었어요. 또 나팔관에 착상이 되면 그것마저 떠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손을 잡고,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내 손을 잡고 침대에서 얼마나 둘이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겪었거든요. 웬만한 걸 다 겪었어요. 그때 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저에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네가 목사잖아. 그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밖에서 내놓고도 얘기도 못합니다. 얼마나 제가 창피합니까? 미래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산다,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놓고 니는 뭐냐 이거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나마 코로나라 다행이었지. 천재지변이라고 제가 얼버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렵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냐,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네가 그 고통을 아니, 동일한 거예요. 네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 그들을 도울 수 있잖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했죠. 제가 성공한 간증,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던 간증. 제가 보니까 한 반절은요, 이 밥맛.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해보고 하니까 성공한 얘기는요, 와, 이러고 끝나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저 사람은 둘 중 딱 둘로 갈려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한 분이 어때요? 밥맛, 자기 자랑하러 왔나? 이러고 끝나요. 근데 제가 간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의뢰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제게 되돌려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기도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하란으로 외삼촌이 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야곱이 네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다시 주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탄을 쌓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싹 잊어버렸어요. 전부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 떠올랐느냐, 그 최고의 고비라고 하는 그 고비를 넘고 나서 딸 디나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다시 생각난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 정확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그리고 야곱이 그리 돌아가서 베델에서 단을 다시 쌓습니다.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두 번째 이유,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탈진이 와가지고 이러면 죽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세계 전문 미래학자 협회가 있거든요. 엘빈 토플러나 세계 미래 거장들이 전문 미래학자들만의 협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 협회 일도 할 겸을 해서 제가 거기 가서 협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이사로 일을 했는데, 뭐 그 겸 아이들 교육도 있어요. 저희 가족이 전체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또 하나님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저는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5년간 이제 미국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제가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곧 50이 되는데, 제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반백년, 50년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5년 정도 계획을 제가 하고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이막을 열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그걸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억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제 삶을 다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게 고통이 온 두 번째 이유예요. 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사역을 전부 다 뒤집었어요. 완전 제로 그라운드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제 사역의 길을 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의 그 기도 끝에 제 마지막에 떠오른 단어는, 고통의 저 밑바닥, 마치 내 내장의 오장육부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신물이 다 끄집 올라와서 도토해는 그 순간에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었어요. 제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도 그래서 온 겁니다. 물론 2번이나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건 너무 영광이지만 주님이 가라 해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 뒤에 주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을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다시 찾아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이 작년에 희한하게 알지도 못하는 기업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다 세워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부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왜 기도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충성하려고요. 충성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겁니다. 충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단 하나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면 내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충성해도 나의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비즈니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건강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면 주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가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의 위대하시고 경이롭고 놀랍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미루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나 어렵다고 하는 교육부에 오늘 새로운 교사들이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충성할 줄 알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단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면, 세상의 말도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그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시고 올 한 해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면 2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아니, 충성 그 자체가 복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충성하면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게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 하느냐? 하나님이 나 없이도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고, 나 없이도 사막에서 강을 내고 길을 내고 한국교회가 다 소멸되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 고백이에요. 충성하면 죽을 줄 알고, 충성하면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충성하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적당히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충성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면 따르는 겁니다. 죽겠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충성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앞에서 이미 오늘 이 시간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과 발과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년 헌신하는 새로운 교사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경이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는, 그래서 연말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찬양하는 위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께서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며 나를 도전케 하시며 나에게 주셨던 새로운 소망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마음속에 동일한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개케 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회개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 모두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셨다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동일한 비전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교회는, 충성하는 종들에게는 주께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제 2번의 부흥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2번의 부흥기에 주님 오륜교회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